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칼빈주의 정론은 오류가 드러나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빈주의 정론이 어떻게 오류가 드러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오늘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바울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모두 마친 후에 로마서 9장에서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를 못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큰 슬픔과 고통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상태였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장 1절에 이런 마음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로기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의문과 또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이 바울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픈 마음으로 오랫동안 간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을 인용하셔서 바울에게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새롭게 알게 된 계시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새롭게 알게 된 구원의 원리와 계획을 오늘 본문의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시작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6주 그러나. 그 앞에는 뭐라 했죠?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동족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죠? 대반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떨어지지 않아왔던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왔던 것이 결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역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취되었다는 것일까요? 네,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알아보시라. 자, 먼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은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가짜라는 거야. 즉, 두 개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선 혈통으로 낳고 자라고 교육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신앙이 학습되어 관습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 행위를 했고요.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회개와 거룩함을 이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다음과 같이 격분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쭉 나오죠. 예를 들면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너무 잘해요. 11조도 너무너무 잘해. 이들은 안식일 잘 지키죠. 그리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연구, 이런 사람들. 그러나 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했고요. 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은 거룩하고 깨끗해. 근데 그 안에는, 내면에는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온갖 방탕과 탐욕이, 탐심이 가득하다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갔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밝혔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겉만, 종교 행위만 번지르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네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유대인이라고 하고 우기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하는 거야, 지금. 너희는 가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진짜가 되면 뭐가 되죠?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또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고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수는 적은 수이지만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바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 모두 망한 것 같지만
그 중에 적은 수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이들이 바로 내 백성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수, 적은 수. 자, 그들만 구원을 받으리니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남은 자만, 즉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개개인, 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시라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것은 마치 자신 혼자만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상황과 똑같아요. 이 7,000명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한 이들을 남겨두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요,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에 점령당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바울 당시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에 대한 큰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개개인으로서의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지, 또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의 이스라엘은 버리셨지만 개개인으로서의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내용과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부터 계속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맥을 잡으면서 읽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니라.
자,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그 예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삭 안에서 내가 내게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초부터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나오죠? 여기 보면요. 자, 맨 끝에 21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 거야. 그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곧이어서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뭡니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요. 그 아브라함은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적 계획과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자녀가 아닌 거야. 오직 자녀는 이삭뿐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표면적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속이 회개와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사람의 육신과 생각대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태어난, 약속대로 태어난 자가 진짜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은 전 인격이 약속,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회개하고 내적 자아가 죽고 거룩한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면서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저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가지고 사례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 참 성도는요, 회개와 거룩함을 내면적으로 이뤄가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인지 또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구원의 원리와 조건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즉 참 이스라엘 조건을 또 세례 요한이 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이걸 뭘 말합니까?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예. 그런 자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서요. 바로 그 약속대로 태어난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만이 바로 자녀,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약속과 말씀은요, 회개와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즉 바울이 궁금했던 해답을 계시로 받아서요. 그 계시는 말은 뭡니까? 약속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처럼 내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 다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버린 것이지만 약속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릴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다 라는 구원의 원리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한 국가를 집단화해가지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뭘로써? 예,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지만 애초부터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요. 애초부터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국가의 전체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선택을 했지만 선민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한 나라를 집단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도자의 국가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집단화했어요. 한 국가를 집단화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돼요. 국가 전체를 복음의 방편과 선지자로 교육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복음의 집단화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구원의 8가지 방편들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걸 주었죠? 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 국가를 교육시켰어요. 선지자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에게 종교를 선언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지 개인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더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전도자로서 집단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해답을 그 계시를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례로 든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은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 당시에도 해당이 되고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에게 그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집단 속의 약속을 따라 믿는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개인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에게 깨우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날 성도들처럼 자신 스스로 회개와 내적 죽음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전쟁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 개개인들까지 포함되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본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함께 확인해 봅시다. 자, 화면에 봅시다. 자, 10절. 이번 두 번째 사례.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는 구약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게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나온 거라 아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아셔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개인 예정론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칼빈주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을 했고 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요,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큰 자가, 즉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관계없이 선택과 버림받는 것이라고 결정된 것이라고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칼빈주의 예정론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12절 13절은 두 구절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은요 창세기 25장 23절 인용한 것이고 13절은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예요.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12절 첫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자, 확인했죠? 자, 그러면요. 이 12절, 13절은
창세기와 말라기 두 시대에 선포된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시대의 차이는요, 거의 16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9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막 태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막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리브가에게 쌍둥이 지금 복중에 있다. 이 둘이 심히 다투어서 그렇게 심한 거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쌍둥이구나, 이 말 뜻이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명백히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이미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은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또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동생 야곱 족속이 형 에서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형 족속이 동생 족속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족속의 앞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선택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으로 보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과장이고 억지예요. 이런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을요, 구원으로 막 해석해요. 이런 콤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섬김의 문제는요, 야곱과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전가를 듣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몇 차례의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서 마음을 풀려고 했어요. 그 후에 드디어 형을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야곱이 그 형을 만날 때요, 막 형 앞에서 막 거의 기다시피 해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마치 뵌 것 같습니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동안 형을 섬김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화면에 보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왕 때 성취가 돼요. 즉 뭐냐면 이때 에돔 족속이 에서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섬긴다는 예언이 다윗 왕 때 이루어져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 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지나. 이때가 돼도 된 거야. 이 에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노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요, 장차 1000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뿐인 거예요. 즉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칼빈주의 주장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이번 두 번째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나온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다 하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던 때로부터 1600년 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과론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과론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예로 든 이유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저주를 받고 피폐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 에서 같다. 그러니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동생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야곱처럼 살라는 명령이에요. 야곱처럼 살면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에서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질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9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배고파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배고프니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이제 기회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라냐면 평소에 야곱이 이 장자라는 명분을 굉장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때의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뭐라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런 거야. 그럼 에서가 뭐라냐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한 거야. 등한시하고 소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 야곱이 뭐래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구원을 등한시 여긴 거예요. 너무 소리했단 말이에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시리라. 왜 이 말 나왔냐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또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동일하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행동은요, 망령된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왜 하나님 미워했을까요? 에서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복중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한 것은요, 구원과 영생을 등한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자, 십계명 율법이죠. 이것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 이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그렇게 이 귀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 망령된 에서의 행실에 근거해서 구약 만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구절에서 개인 구원의 예정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또한 형 에서가 장자이면서도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선택을 받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그가 망령되고 경건치 못한 처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도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개인이다. 그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자, 또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 여러분, 성경에서 택한다는 말은요,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 선택이에요. 전에 자세히 얘기했죠?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토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택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요, 미리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가장 최고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한번 볼게요.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 선택이 뭐라 그랬죠? 결과론적 선택이죠.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올바르게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함께 해볼까요? 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죠. 진짜 이스라엘 참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이나 종교 행위 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오직 부르시는 이의 결정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에클레토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준과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과를 보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하나님은요,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는 사역자,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선택했어요.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 것, 개개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지 회개와 내적 죽음으로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는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약속대로 사는 자, 그러니까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내적 죽음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데 그가 바로 이삭이고 바로 야곱인 거예요. 이 구원의 법칙은 바울 당시에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하고 마지막 환난 때도 동일하다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또 나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하셨는지요? 결론적으로 문맥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칼빈주의 이정론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만 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곡해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은요, 제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다음 구절도요, 외딴 섬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14절부터 21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도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알아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다음 주까지 과제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다음 구절, 즉 14절부터 21절 이것을요 문맥을 따라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함께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